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 교우들과 마음을 모으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 말하고 행동하며 또 마음에 주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고 미움과 원망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에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회 부모님들에게 심령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 자녀들,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부부간에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효와 또한 바른 진리로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며 또한 서로 정을 나누며 우정을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며 시간을 구별하며 봉헌하오니 드리는 봉헌물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이 빈궁하지 않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삶의 여유와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
살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에 또 잘 헌금하셨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아침 묵상 또 수요 예배 계속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 우리가 예배에 또 영상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참석하시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영상으로 나누는 것들이 전도에 또 조그만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도 이 영상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단계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인데요. 다음 주일까지도 계속 2.5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든지 또 개인적으로든지 주일에 하나님 이름 부르며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또 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건너뛰어서요. 시간상 31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성경 봉독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화라는 말은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또 잘 어울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서로 남다른 다른 색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탄생되지요. 남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멋진 합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볼 때 조화라는 말은, 조화는 아름다움과 멋지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화롭다는 말은 질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뿐 아니라 상대방의 움직임,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소리, 상대방의 색깔들을 보고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화 이루는 데를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력을, 권력을, 힘을 자랑하는데 이들이 전력투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자기 자랑의 원인이 있지만, 이 자기 자랑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올까? 첫 번째 원인은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파벌이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자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내가 나를 주장합니다. 내 기도가 특별해서 하늘을 움직인다고 자랑합니다. 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자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불경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라는 것은 획일화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찬송가의 악보를 보면 사부화성으로 음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여러분, 이 악보가 있는데 그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각각의 음표를 보고 각각의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멋진 하모니를 이루고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악보로 삼아서 성도들이 각자의 음색을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행할 때 아름답고 질서 있고 멋진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어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지나치게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고 강조한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겠지만 지식과 믿음과 은사를 자랑하고 앞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믿음, 자기 은사의 범주 안에서 마음껏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러한 자기들의 자유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어떤 자유가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로 나타났지요? 6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로 나타났고요. 8장에서 10장, 오늘 우리 3주 전부터 다루는 8장에서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나타났고, 또 앞으로 다루겠지만 12장에서는 은사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영과 몸의 조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과 몸의 조화. 내 영은 자유로워. 내 몸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지요. 8장에서는 지식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말했습니다. 무엇을 좀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말을 했습니다. 9장에서는 자유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었어요.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고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와 자유를 절제한다, 제한한다, 그렇게 자기의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원칙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8장과 9장의 결론을 짓는 내용이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바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자유가 참 자유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독선과 폭력일 뿐입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또한 자유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무질서와 무법천지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이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것, 내 권리가, 자유가 절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자유의 책임이 따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성숙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특권과 자유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한계를 말합니다. 자유가 절제되어야 되고 자유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유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 강하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먹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교정시켜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다시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역시 그 강한 자들, 믿음 강한 자들의 주장을 다시 인용하면서 재차 그들의 말을 교정시켜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덕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전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은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도 정당화된다는 생각에서 우상 숭배 잔치에도 참석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바가 뭐겠어요? 자유와 책임의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책임 있는 자유라는 말은 사랑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 배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 이 자유, 내 자유보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가진 자유를 이웃의 신앙을 북돋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켜야 돼요. 제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가 소중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다, 2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3절 보시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삶이에요. 내가 이웃을 잘 섬겨서 이웃의 유익을 잘 위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저는 이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패러디했다, 각색해서 말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왜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45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10장 33절에서 자기의 말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23절과 24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책임 의무, 책임 원칙을 제시한 후에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고기를 요리해서 내왔다면 그 사람에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친구가 자기를 생각해서 초대했는데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아니냐?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시장에서 그런 고기를 싼 값에 사왔던, 비싼 값에 사왔던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하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믿음 강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막 초신자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음식을 내놓으면서 이 고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내가 아주 싼 값에 사왔다고. 만약에 그러면서 내놓았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믿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그러면 내가 귀신 쓰이는 거 아니야?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신전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내놓은 사람은 뭐겠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신자야? 너가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의도를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도, 고기를 내놓는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 약한 친구를 위해서도 먹지 말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 이웃의 양심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됨의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3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힘써 지키는 것, 성도가 성도다움을 힘써 지키는 대원칙의 삶은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이왕이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의 조화, 자유와 절제의 조화,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이웃 사랑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또 그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가르치고 또 몸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삶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벅차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마음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와 사랑의 조화, 자유와 절제의 조화,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원칙을 붙들고 우리의 자유가 책임과 사랑과 절제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의 진원지가 되고 이웃을 위로하며 웃음과 활력을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속히 건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나라의 일꾼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해와 태풍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기보다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 배려하는 사랑으로 이 코로나의 세찬 도전을 넉넉하게 이기는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취업하여 사회로 진출하고 꿈을 펼쳐야 될 시기에 주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 집안에 또 갇혀있고 눌려있는 듯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어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과 꿈을 품고 또한 다가올 도전을 당당하게 이기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 주심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삶의 조화를 이루며 또한 사랑과 지식의 조화를 이루며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멋진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